올해 창고부터 하면 뭐였죠? 오온시자교, 그다음에 무자성악불, 그다음에 마지막 5개는 진참 밑박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3번째 진참 밑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믿으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자, 꼭 잘 여러분 우리 외우시죠? 우리 7절 말씀 좀 한번 앞에 띄워놔 주시겠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진참, 모든 것을 믿으며 밑박현. 그럼 끝나요 이제. 잘 우리 말씀 외우시죠? 그런데 모든 것을 참으며 다음에 이제 오늘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되면 바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모든 걸 믿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이거 믿지고 파는 거라고 남기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 믿으세요. 또 병원에서 수술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다고 그 말만 믿고 이제 덜컥 몸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병원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걸 쫓으면서 과잉의료, 과잉진료 이런 게 만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 언론이 어떤가요? 특히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게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래요. 그래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언론 신뢰도를 말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는 그 옥스퍼드대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또 올해 발표 보니까 우리가 조사 대상 46개국 중에서 40위더라고요.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눈 감으면 그냥 당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눈 감는 게 뭡니까? 눈 뜨고도 당하죠. 며칠 전에 우리 자녀들이랑 다음 올림픽이 언젠가 뭐 그런 얘기 나누게 됐어요. 그랬더니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다음 올림픽은 눈 뜨고 코베이징 올림픽 같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벌써 이게 올 초인데 저는 그새 잊었더라고요. 그때 퍼뜩 다시 생각이 났어요. 맞아, 그랬지. 그 결승선에 들어갈 때 정말 어떻게 그렇게 눈 감으면 코 베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다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막 밀어 제꼈는데도 파울을 주지 않아서 다 공분했던 그런 일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잘 말씀을 정리해야겠습니다. 지금 직전에 모든 것을 참으며 였죠. 참는다는 거, 이때 참는 거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나눌 때 우리가 정리했죠. 모든 것은 아무거나가 아닙니다. 또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잘하지 못하였던 것까지도 최대한으로 도전하라시는 그런 말씀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거나 믿는 그런 무지를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믿어지는 것만 믿으라시는 것도 말씀을 보면 아니에요. 세상이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곳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자세가 있습니다. 경계하게 되고 냉담하게 되고 냉소적이 되어가죠. 사람과의 관계는 그럴수록 더 차가워져요. 나도 물들어가서 나도 차가워집니다. 이게 세상을 상대하면서 만들어졌으니까 나는 이게 당연하고 나는 자연스럽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점에서 다르신 거예요. 그 점에서. 자, 무지하게 그냥 믿는 거 하나님 그러시라는 거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세상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자세로서 갖는 불신, 그게 아니라시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를 말씀하세요.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구분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반응시키는 그러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주자라고 할 때 그의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 구분하지 말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인데 믿어주자, 무조건 속아 넘어가 주자, 그런 것도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 세상이 나아질 수 있고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존파 기억나셔요? 지존파? 이제 30년 정도 더 전이 되는 것 같아요. 지존파. 그때 20대 청년 6명이 모여서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잡히고 그들이 그런 거를 범죄를 했던 장소가 드러나고 하면서 막 다 놀랐습니다. 다 잡혔고 사형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형벌로는 사형이 있는데 실제로는 집행은 하지 않는, 그러니까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했던 거, 그게 바로 이 지존파입니다. 6명. 죽일 사람이 더 있는데 못 죽여서 한이 맺힌다, 그러면서 체포됐어요. 그 중에 부모를 죽이고 싶다고 소리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그때 이제 많이 그렇게 불렀어요. 인간 쓰레기라는 표현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빨리 집행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들 자신들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빨리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냥. 자, 모두가 포기했고 스스로도 포기한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요, 그때 누군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어느 교회 집사님들이에요. 어떤 편지인지는 짐작이 되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 그거를 편지에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 청년들이 그 편지를 뭐 거들떠나 받겠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안 받죠. 근데 계속 보냈습니다. 계속. 그랬는데 정말 아무도 기대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기대치 못한 일이. 십자가, 구원, 영생을 소개하는 그 편지에 조금씩 이들이 마음이 변해갑니다. 급기야는 완강하게 거절하던 그 목사님의 면회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귀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 뼈아프게 느끼면서 처절한 회개 가운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김현양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변화돼서 자신에게 넣어주는 영치금으로 성경을 사서 다른 제소자들에게 막 선물했어요. 나 이거 몰랐다, 너도 이거 읽어봐, 그러면서. 그래서 그 안에서 200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감방의 전도사다, 이렇게 불렸어요. 그 6명 중에 대장 역할을 하던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계속 거부했어요. 마지막까지 그는 거부했습니다. 근데 그 왜 거부하고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지 혹시 아셔요? 그 기가 막힙니다. 그 답장을 이렇게 보냈어요. 집사님, 보내주시는 편지는 잘 보았습니다. 애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냈어요. 끝 진짜 존귀할 존자, 존귀함의 끝이 지존이잖아요. 지존이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웃음도 나오고 한숨도 나옵니다. 이 사람은 포기해야겠죠?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집사님들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계속. 결국 대장 역할을 했던 그 김기환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김기환의 사형이 제일 먼저 집행됐습니다. 마지막 요청은 2가지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사죄하고 싶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나는 사죄하고 싶다.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흉악범이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걸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 자신이 먼저 가는 불효의 용서를 빌었고,
피해자와 가족과 자신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거듭거듭 사죄했습니다. 보살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인사를 남겼고, 자신이 살던 집은 교회 설립에 기증하고, 자신의 시신은 의과대학 실습용으로 기증하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존파 그 사건으로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다는 게 드러나고 정말 인간 쓰레기다라고 욕하는 욕이 넘쳐날 때,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을 막 닫을 때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킨 믿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야, 이런데 우리 자신도 지금 빨리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를 믿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그들도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것에? 세상에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큰 힘이 된다, 이건 많이 고백합니다. 이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우리 바울이 위대한 사도지만 얼마나 그 내면적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곳곳에서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런 것을 표현하는가, 우리 새벽 예배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서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직접 터치하셨죠. 임재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를 용기를 내어주게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것과 함께 우리 지난주 새벽 예배 가운데 본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8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디도가 정말 그걸 서로 그 간절함,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함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믿어주는 그것, 이 관계, 이걸로 인하여서 큰 힘이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거짓 교사들의 선동으로 막 힘들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음해하는 말들이 나돌고 막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디도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 가운데 묵묵히 믿어주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그 얘기에 얼마나 큰 힘을 얻습니까? 바울이요, 우리가 조금 더 오늘은 깊이 볼까요? 바울이 이러한 믿음을 이렇게 믿어주고 한 이런 도움을 크게 받았던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인데요. 이때가 보면 사울이 이게 회심하고 나서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나서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분명히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이게 지금 사도들을 만나고 하려는 거,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고 하려는 게, 이게 바울이 큰 함정을 판 거면 어떡하죠? 사울이 큰 함정을 판 거면? 회심한 척하고, 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회심한 척하고 예루살렘 교회 그 본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와서 사도들을 다 잡으면 그럼 어떡하죠? 여쭤볼게요. 이런 의심이 여러분 나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니요. 해야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믿는다고 하니까 막 그냥 이렇게 같이 무엇을 하고 막 믿다 보니까 발생한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의심도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울을 배척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진실에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진실에. 그래서 알아보니까 진짜 다메섹으로 핍박하러 가다가 막 그렇게 되더니요, 다메섹에 가서 전도를 해요. 예수를 막 전해요. 우리 그 유대인들이 막 그를 화나갖고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바울을 그 성벽 밑으로 광주리에 담아갖고 도망시킨, 탈출시킨 얘기 아시죠? 그게 거기서 다메섹 성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살피면서 그를 믿어준 이가 있었습니다. 그를 믿어준 이가. 그가 누구죠? 자,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했죠? 우리 9장 27절 보여주실까요?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쭉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이때 이 믿어준 바나바가 만약에 없었다면
바울은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아마 바울은 굉장히 큰 어려움 겪었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도 그렇고 또 나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에 이르도록 나를 믿어준 그런 분들에 의해서 내가 오늘에 이른 거 아닌가요? 자, 여기서 우리 조금 더 깊게 한번 보시죠. 조금 더 깊게. 우리 믿음의 사람 하면 이 사람을 제일 먼저 꼽아요.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꼽습니다. 아브라함 별명 믿음의 조상이에요. 누구도 그거 뭐라고 말 못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그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 건가요? 뭐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이를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 그거 참 믿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만 있지 않아요. 우리 창세기 12장 11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언제 때 얘기냐 하면 애굽으로 가나안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예요. 근데 알잖아요, 우리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래서 바로에게 이렇게 바로가 그를 취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건가요? 가뭄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돼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의 그 큰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그 둘을 통해서 상속자를 주시고 그 자손들이 별처럼 많아지는 그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사례예요, 사례. 이땐 사례죠. 근데 이렇게 처신을 한 거예요. 자, 게다가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 창세기 본문 말씀 15장의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종을 데려다가 너와 사레와의 사이에서의 씨로 이걸 만들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종을 데려다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해요. 약간 하나님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투정하는 것도 같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이게 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달래시고 말씀합니다. 달래시면서 다시 그 약속을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믿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인데요. 15장 6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래, 그 얘기 잘 믿고 내 말을 믿으니 네가 참 이렇게 의롭다 하고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끝나면 좋은데, 이렇게 하고 기다리면 좋은데, 우리 창세기 16장 1절로 2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사레가 아니라 하갈과 함께하고 그래서 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그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아까 엘리에셀 그 종 두고도 막 그래갖고 하나님이 또 막 이렇게 잘 그걸 세우셨는데 여기서 이제는 아예 하갈과 함께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거 믿음의 조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아브라함을 흠잡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모든 것을 참고가 덮는 거죠. 허물을 덮는 거잖아요. 제가 아브라함의 막 믿음 없음을 지금 얘기했는데 절대 허물 드러내자는 게 아니라 잘 덮어야죠. 잘 덮어야죠. 흠잡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깊게 봐야 될 게 뭐냐. 아브라함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계속 세워가 주시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계속 세워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하신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그럴 때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게 맞죠. 하지만 우리는 더 깊게 아브라함을 믿어주시면서 계속 사랑하시면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그 안에서 꼭 봐야 된다. 그런 정말 깊이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못 믿을 게 많고요. 정말 표현하자면 정말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제가 장사와 병원과 그리고 언론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마지막에 정말 어떤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그럴 때 마지막에 믿으면서 기대는 거는 어딘가요? 법원, 사회 제도 속에서는 법원이에요, 법원. 가장 공정해야 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법원. 사법부. 사법부 어떻습니까? 우리 2020년 재작년에 보니까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 사법부 신뢰도는 점수로 27점입니다. 회원국의 평균이 54점인데 평균의 딱 반 점수네요. 등수는 39위. 그게 꼴찌예요, 39위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 이런 그 새로운 환경 가운데 유튜브 같은 것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너무 좋은 정보가 많죠. 거기서 좋은 정보를 얻고 합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그럴 때 자전거를 타고 하는데요. 이렇게 망가져요, 자전거가. 그러면 그전에는 바로 이렇게 자전거 그 수리점에 갔잖아요. 이제 아니라 유튜브 틀어놓고 제가 제법 잘 고칩니다, 그거를. 보고 따라하니까, 그대로 따라하니까 막 돼요. 어디서 어떻게 주문하면 뭐가 오니까 이렇게 하고 하라고 해서 하니까 잘 돼요. 근데 좋은 정보도 많은데 거기에요, 거짓말과 사기도 아주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그 거짓말이고 사기라는 거 중요한 분별 기준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 쉽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막 거기 나와서 말하면서 쉽게 된대요. 돈도 쉽게 벌 수 있고요. 영어도 막 금방 쉽게 된대요. 살도 쉽게 빠지고, 병도 쉽게 고치고, 다 쉽대요. 그런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조회수가, 그걸 본 조회수가 수십만 회예요, 수십만 회. 이제는 막 그 배경음악, 뭐 자막, 편집 이런 게 무슨 공중파 방송처럼 아주 딱 그래가지고 그런 그냥 겉모습만 보면 마음이 확 다 그냥 믿게 생겼어요. 자, 이런 세상이에요. 인정하고 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자세를 갖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에서 주신 도전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변화시켜가면서 일하셨듯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런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에 또 누군가의 변화를 위한 믿음,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많은 예가 있습니다. 지존파 말씀드렸고요. 뭐 또 많아요. 장발장 같은 경우에 그를 믿어준 신부에 의해서 막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마치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어주었는데 그 사랑에도 변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도 또한 많기 때문이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얼마나 그런 얘기들은 또 그런 사연과 그런 사건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자꾸 복잡해지네요. 그러면 누가 믿음을 줄 변화될 사람이고 누가 믿음을 주었다가 실망하게 될 변화하지 않을 사람인가? 이거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생겨요. 그러면 누구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아예?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나만은 막 틀림없나요? 저는 저를 두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제가 아까 허물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나는 다르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제가 그 상황이 되면
글쎄요.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물음은 이것이겠죠. 누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누구는 아니다. 쟤는 돼. 쟤는 아니야. 이걸 판단할 권한이 내게 있나요? 이걸 판단할 권한이 내게 있나요?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은 사랑으로 주는 믿음에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부부의 이게 가벼운 일화인데 한번 잘 여러분 들어보셔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양말을 그냥 아무 데나 벗어놓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시는지. 이 가정은 그랬나 봐요. 양말을 아무 데나 벗어놓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이거 집 주부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말 좀 아무 데나 벗어놓지 말라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들어오면 제일 먼저 소파에 앉고 양말 막 아무 데나 벗어놓는 변하지 않아요. 아내가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그렇게 안 하냐. 저 인간은 변하질 않는다. 근데요 이 아내분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큰 사람이었어요.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찾았느냐? 아닙니다. 지혜로운 방법도 없었어요. 그냥 포기를, 절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간히 계속 부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들어와서 소파에 앉더니요, 양말을 그전처럼 또 이렇게 벗더니 그걸 이렇게 둘둘둘둘둘 동그랗게 이렇게 뭐 주섬주섬 말더니 빨래통에다가 휙 던졌대요. 근데 그게 꼴인이 됐습니다. 빨래통에. 그게 그 꼴인 된 게 요즘에 이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별의 순간 이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그게 별의 순간이었어요. 그게 빨래통에 던졌는데 꼴인이 됐습니다. 그때 아내가 야 그거 좀 가서 넣지 그러지 않았냐? 할 수 있는 건데 왜 여태까지 안 했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냐? 칭찬을 했대요. 칭찬을. 이게 칭찬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남자는 정말 칭찬 남자만이겠습니까? 사람은 정말 칭찬이 중요하고 칭찬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아내가 박수를 치면서 야 그 당신 어떻게 거기서 저거를 집어넣어? 하면서 막 칭찬을 했대요. 그리고는 빨래통에 빨래통에 가갖고 다시 꺼내다가 다시 줬대요. 다시 한번 해봐. 그 남편이 이거는 또 거기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힘 조절이 중요해. 그러면서 이제 던져갖고 또 넣었대요. 와, 어머 나는 이거 가까이서도 못 하겠는데 막 그랬대요. 자, 그 다음날 이제 남편이 들어오면요, 그거부터 시켜본 거예요. 여보, 그거 양말 이렇게 하고 하면 또 꼬린 시켜봐. 그래서 그 다음날도 해갖고, 그래서 신발,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는 버릇을 고쳤대요. 이게 바보 온달 장군 만든 얘기도 아니고,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건 병원이나 언론이나 사법부나 이런 불신 사회의 얘기에 비하면 아주 소소한 한 가정의 예죠. 근데 일상에서 더 스트레스 받는 건 이런 일들 아닙니까? 근데 사회 문제든 이 사람 간의 관계든 의미는 여러분 같습니다. 의미는 같아요. 믿음이에요. 저 사람은 안 변한다. 이 상황은 안 변한다. 이 사회는 안 변한다. 그 판정으로 가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말부터 포기와 절망이나 비난 이런 걸 담지 않는 거예요. 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돌아보는 거죠. 우리 요 전에 봤던 진참 모든 것을 참는다, 덮어준다 할 때도 그렇고 믿는다, 바란다 현재 뒤쪽에서도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마지막에 다 정리할 때 또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데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침묵이냐 입이 말이 밖으로 나왔냐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부부가 이혼하잖아요. 이혼에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 조사하면 그 이혼 사례의 이유의 1위가 뭐죠? 1위가? 보통 뭘 많이 말하죠? 성격 차이. 그렇죠? 이건 압도적으로 1위 성격 차이예요. 근데 그걸 많이 상담하고 했던 변호사나 상담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게 실제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 때문에 싸우면서 이혼하기도 하지만 성격이 다르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성격이 달라서 잘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런 경우 저런 경우가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격, 나이 차이, 자녀, 돈 문제 다 아니었어요. 그 이혼에 이르게 되는 그 갈등과 싸움의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바로 말이었습니다. 말. 힘들 때 공격하는 말. 다른 건데 틀리다고 하는 말. 사과해야 될 때 적반하장으로 막 화내는 말. 비난하고 포기하는 말. 나아가 경멸하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내 주변 사람은 어떤가? 우리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가? 어떤가?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어떤가예요? 나는 어떤가? 그거 누군가의 변화를 바라는데,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데, 그러면서 비난과 절망에 머물면서 그걸 되풀이 그냥 말하는 것 뿐인가? 아니면 변화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가? 돌아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행실의 모습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입니다. 자, 잘못 믿지 않도록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구합니다. 또 욕심으로 눈이 가려서 뭐가 막 쉽게 된다, 그런 것에 막 맹신하지 않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또 누군가를 불신할 때 본질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나를 보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말씀, 그 뜻, 진정한 의미를 잘 외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구함과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정말 그것뿐인데, 그런 믿음뿐인데 의로 칭찬해 주시고 구원과 은혜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